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실 겁니다. 회복의 기적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회복의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기적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언어 습관을 바꾸십시오. 회복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면요, 말을 바꾸자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세상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세상, 그 판을 엿볼 수가 있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의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전문가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문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는 참 쓰라린 경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과 현실이 펼쳐집니다. 평소 알고 있던 방법으로는 탈출과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실패의 판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언어, 내가 흔히 사용하던 언어로는 이 실패를, 나의 현실을 설명도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이때야말로 새로운 언어가 나의 혀에 붙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낯선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낯선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치유,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주의 보혈. 여러분,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가 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언어를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서 안 된다, 팔자 탓, 운 탓, 여러분 이번엔 반드시 안 될 거야, 저번에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마, 좀 제대로 살아, 꿈 깨, 이런 모든 언어가 여러분 우리에겐 취소되고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가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룻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룻은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는 없어요. 재산은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룻에게는 혹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혹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기도 남편을 잃고 자식은 없고 재산도 없으니 이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룻 입장에서는 모압 여인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남의 땅입니다. 그곳은 모압에게는 원수의 나라고,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았던 나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들어갔으면 어떤 위경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의 말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말,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전에까지는 시댁에서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전에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여태껏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썼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가 그동안 룻의 닫힌 실패 인생의 문을 확 열어 제끼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모태신앙 아니더라도, 꼭 기독교적인 환경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교회에서 굵은 사람 아니더라도, 아니 오늘 처음 예수 믿어서 처음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암나무예요. 암. 여러분 암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하잖아요. 또 하나는 축복나무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이 병으로 난 죽을지도 몰라. 난 끝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여기서 꺾이는구나 하면 암나무에 비료 주고 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럭무럭 자라겠죠. 하지만 축복나무가 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넌 내 밥이야. 여리고의 유명한 여인이 그래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니 나는 되는 게 없어.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암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나무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나무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감사의 말을 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 중에는 상황과 환경의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선행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어두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고난과 시련 속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속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엔요,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판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서 새로운 판으로,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진입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판이 바뀌었으나 이들은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왜? 말이 애굽의 말이었어요. 애굽의 분위기였어요. 애굽에 원했던 파부추 마늘, 애굽에서 있었던 일,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에서 좋았던 일 생각하면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애굽의 판에 묶인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애굽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세상 사람 말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 말하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이 달라질 때 회복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도다. 세상에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세상엔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과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질병보다 크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엔 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죄를 밀어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가 죄를 밀어버린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에서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언어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나의 믿음의 강구는 힘이 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뭐 땅 한 평 없어요. 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비쌀 때 매매를 해버리고 어디로 이주했어요? 모압으로 이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들 잃고 자식 잃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전에 저 땅이 내 땅이었는데, 전에 저 집이 우리가 살던 것이었는데, 저 논과 밭이 내 이름으로, 내 남편 이름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다 돼 있었는데, 이런 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빈털터리니 양식을 구하러 누가 가겠어요? 며느리가 나갑니다. 근데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 양식을 구할까? 정처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나간 모든 발걸음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시작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날 계획도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정처 없이 나갔다가 그냥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 이것이 룻기 2장 3절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만났다 그랬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룻이 만난 사람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기 2장 1절을 보면 유력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남자는 힘 있는 남자예요. 첫째,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과 친척지간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세 번째,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모든 것을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은 뭐냐면 빛을 담당하고 빛을 능히 갚아줄 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기업은 다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눠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집안이 갑자기 가난해져요. 그러면 돌리고 돌려서 이자 막다가 결국 갖고 있는 재산을 팔게 되는 거예요. 땅을 매매하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단 50년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매를 가하면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영원히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50년만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것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50년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만약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자기가 30년이 남았는데, 희년이 30년이 남았는데 그 소유권을 매매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사용권만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은 30년 동안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50년이 다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가문에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보아스 같은 자가 나들인다면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기업 물을 자. 시작. 성경에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이 진 빚 때문에 자녀들과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주인에게 그 빚을 갚아주고 다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비 문서를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 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은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문에서 장자만이 이런 힘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가문에서 장녀만이 이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집안에 가장 막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막내 며느리라 할지라도 유력한 자, 기업 무르는 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한 여인이 정말 연약한 여인이 시집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가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작은 며느리 하나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가능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업 무르는 하나님의 유력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원래 기업 물을 자는 따로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다. 난 기업 무르기 싫다 하고서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룻기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유력한 자는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까지는 좋아요. 땅은 재산이 되고 계산이 되니까. 하지만 기업을 물으려면 땅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룻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룻에는 또 혹이 하나 달려 있어요. 덤으로 누가 쫓아가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짐이고 멍해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 사람이 빨리빠르게 계산했어요. 그러니 계산해보니까 손해래서 손해가 나는지라 나는 포기하겠다 하고서 던져버립니다. 그가 그것을 던져버릴 때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대로 뭐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신발을 누구에게 줘요? 나는 싫다.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버린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던지냐면 보아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딱 받고 취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취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버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에서와 같은 존재예요.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선택자 중에 선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취할 때 따르는 멍해가 있지요. 근데 이것이 영광의 멍해인 것입니다. 왜? 그들 사이에서 여러분 족보로 따져보면 결국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벳이 나고 이새가 나고 다윗왕이 나고 다윗왕의 계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족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여러분 가문이 지금 찢어지고 이름이 바닥에 쳐있고 여러분 가문의 먹칠을 했더라도 여러분의 가문을 당신의 믿음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굴까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씻고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 되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내 가족이 나에게 등을 안 돌리면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능히 대가를 지불하셨다. 능히 대가를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악을 위하여, 나의 질병을 위하여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채찍을 맞으셨으며 여러분 창과 못에 찔림을 당하셨고 사람부터의 모든 배신감, 비난, 모욕, 얼굴에 침과 뺨을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려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33살 먹은 당시의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피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수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뭐 땅 한 평 주시고 뭐 할 수 있도록 뭐 하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사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한 겁니다. 그 보혈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빨간색이 나를 치유하고 빨간색이 구원한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란 인생의 세컨 찬스, 기회를 주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말렸고 여러분 인생이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여러분 인생이 그냥 바닥을 쳐서 뒹굴뒹굴하고 실패 연속이고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딱 좋은 지점입니다.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아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기업을 무르게 하실 것입니다.